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잘 선용하고 감사하며 정말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바디의 사람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마음속의 진실함을 회복하다. 지금 다윗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아바디의 사람들이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바디의 사람들은란 말은 이제 삶을 가꾸는 사람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완벽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삶을 잘 가꾸고 그리고 또 잘 지키는 것이다. 새 번역으로 말하면 잘 맡아서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나왔었죠. 주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개역 개정에는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잘 맡아서 돌보고 가꾸고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삶을 무턱대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이고 또 내면이 아주 광활한 큰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그 소명의 삶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르게 살아야지, 또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훨씬 그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왔죠.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죠? 그런 내적 자질을 갖추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갖추어지게 된 건 아니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삶의 고난과 치열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 굉장히 큰 내적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내 삶에 허락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내적 자질을 갖추게 되었죠.
그것도 요셉의 여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오늘은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죠?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올려지는 그런 중보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가장 깊은 연민을 많이 느끼게 하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그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일면 좀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는 그 극악한 자기 또 죄 속에서 마음속에 진실함을 회복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적인 어떤 그런 귀한 그 환희와 축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그 후반기 인생을 잘 이끌어가게 하는 삶의 내적인 동력이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는 다윗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좀 길게 그가 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씨름과 또 여정을 걸어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필독서인데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영적인 그런 통찰과 함께 잘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16세 소년으로 이제 등장해서 사무엘 하를 거쳐서 또 열왕기상 2장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죽기까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다윗을 알고 싶으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이제 반 이상을 다윗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외형적인 삶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면적으로 가졌던 어떤 고뇌, 그리고 또 결단, 고백, 이런 것들을 막 깊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막내면 사실 요즘 세상이면 귀여움을 많이 받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버지나 형들에게 그렇게 귀한 대우를 받고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좀 방목해서 자라게 해서 그런지 아주 다니면서 다재다능해진 그런 어떤 많은 그 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양들을 이끌고 들로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밤을 지새우고 멀리 가니까요. 또 그럴 때면은 이제 항상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맹수들을 이제 막아야 되는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게 이 목자의 임무라는 것을 너무나 충실히 알았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던져서 탁 맞추어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도 연마하고, 그래서 이 맹수와 싸우는 그 기술과 실력을 나중에는 온 나라가 벌벌 떠는 그 적국의 블레셋 장수였던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일격에 쓰러뜨리는데 아주 크게 사용하게 되죠. 장수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무예의 이제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 그랬죠. 그런데 꼭 그렇게 무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필가로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70편 이상을 쓰는 그런 어떤 시인으로서의 그런 또 자질도 있었습니다. 또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이 수금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검은고가 됩니다. 이 검은고를 다윗이 이렇게 켜면 광기가 들렸던 사울이 싹 차분해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는 뮤지션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 볼 때는 야, 저런 바보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원수들이나 아니면 정적들이나 아니면 부하들에 대해서 나를 세우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직을 수행한 결과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의 그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강국인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비슷하고 가장 가까이 간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의 왕국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방식들이 편만했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토도 엄청나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큼 넓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화평한 가운데 싸우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 그 다윗 왕국을 이렇게 말하자면 떠받치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에서의 가장 좋은 왕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왕국을 이루어내는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꿈이라고까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이렇게 보면 와 승승장구하고 잘 갖추어진 사람, 능력 있고 그리고 재능이 많고 인간성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승승장구만 했는가 하는 그것을 물어보면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가 있죠. 다윗은 욥의 고통 못지않은 그런 어떤 위협적이고 처참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대단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다윗이 얻는 인기를 보고 시샘한 그 사울이 그냥 다윗을 20대 내내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도망다니게 하는 그런 살해 위협을 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혐오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비애를 느꼈을 겁니다. 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렸을 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그랬는데 그리고 다윗도 20대 내내입니다. 내내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그러면 악이 받쳐서 막 악심이 일어나고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죠. 인애를 배우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보면은 정말 이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죠. 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딱 뭐가 평정이 됐냐 하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왕족에 붙어 있던 그런 속했던 사람들이 저희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자기들의 옛 왕권의 이제 그 기득권을 다시 취하려고 엄청난 암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이거 저는 사실 정치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치 세계가 이렇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간의 실상은 이렇구나. 정치의 세계는 이렇구나.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잘 배웠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항하거든요. 항거하고. 그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다윗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답답하게 많이 여겼겠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엄청나게 다윗을 이제 많이 옥죄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서 저 세력을 잘라낸다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협과 수용, 그리고 배려와 양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발휘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 아비새 이런 인물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촌 형제들입니다. 자기 고모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최측근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의 이런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렇게 심한 엇박을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주 1인자였던 이제 실세였던 아브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근데 세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자기가 옛 왕권 휘어잡겠다고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에게로 거의 다 돌아간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다윗과 가서 좀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 받아주시오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 나랑 같이 우리 왕국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길에 요압이라는 자가 다윗의 오른팔,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아 형님 안녕하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꼬여서 아주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그 틈을 타서 칼로 아주 심하게 찔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다윗은 야 이거 나는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인가? 보이게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랫사람들 통해서 내가 다 제거해버리고 이러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받기 십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아직도 정적으로 남아있는 그 세력들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요압은 또 이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요압은 또 이 아브넬에 대한 좀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보복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의 진심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니까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장 연민을 많이 느낀다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뜻밖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하여튼 뭐 긴 얘기 줄여서 이 아들이 결국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죽이기까지 나갈 기세입니다. 다 아시죠? 압살롬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길 가다가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그래서 이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로서는 정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또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죄를 통한 회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한 사건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실 법한데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일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맞은 사건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에 대한 범죄예요. 밧세바를 먼저 범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죽여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안타깝죠. 외부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강한 때였는데 그리고 그때는 부하들만 내보내도 전쟁 승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그럴 때였는데 그 정도로 순탄할 때였는데 영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범죄와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영적인 빈혈 증세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지나고 훗날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일깨워 줄 때까지 자기가 죄 지은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일깨웠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자각하고 깊이 회개하며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비도덕적인 나쁜 행동을 했죠. 우리도 참 실망할 만하죠.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하면서 놀랍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도 사실 없을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셨고요. 근데 그 시편의 다윗의 회개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회개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반역죄를 지었습니까? 이거 성범죄와 살인죄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반역죄를 지었다 그러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번지수가 안 맞은 것 같죠. 또 4절을 가서 보면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2번 주님께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야 밧세바 부부에게 잘못을 비는 어떤 직접적인 통회, 회개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슬쩍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품은 표현은 있지만 직접 내가 그들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지금 무엇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시가 유명한 회개의 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시, 시편 51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집중하셔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에 지금 꽂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이 나쁜 죄로부터 자기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참 인간됨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능동적이고 깊은 관계의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비도덕적인 행동과 잘못을 겉으로 뉘우치는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파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회복해야 된다. 근데 회복하는 것은 겉으로 뉘우치는 정도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 그죠?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그 고백 정도로는 이런 자기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참된 길을 이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후회가 일어나고 자책이 일어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또 눈치를 보아야 하고 또 사람들은 또 편안하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자기 죄에 빠져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했구나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개에 희웃도 안 된다.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앞으로 내가 참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에 지금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지으면서 그 죄 속에서 발견한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로구나. 자,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 삶의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여진 그런 분명한 진리이죠. 죄는 항상 내 인생에 내가 신 노릇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취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동기가 있든지, 그것에 관한 계획이 있든지, 그것에 관한 실행이 있든지 다 그 죄입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환영 속에서 지금 내 스스로 왕 노릇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좌에서 밀려나신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거, 당신은 영광의 왕, 그죠? 그 왕위를 지켜드리는 것이 인간이 왕위에 순복함으로써 지켜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옮기고, 그것도 은밀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을 이제 제가 아빠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좋은 아빠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진짜 네 아들 맞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 봤더니, 제가 자꾸 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아닌 것처럼 이제 슬쩍 어긋난 거죠. 진짜 네 아들 맞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육신의 아빠이고 하나님이 진짜 아빠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말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 자리 뺏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완강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살짝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기가 왕위에 있으니까 진짜 왕인 줄 알고, 내가 아빠 노릇하니까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오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특징이 이제 스스로 신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죄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은밀하고 점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짓을 콕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은밀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하니까 남에게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요. 은폐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제 그것을 진행해 갈 때 인간의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인간의 그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지? 그리고 나는 계획적으로 하나씩 진행하고 있지? 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빨리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고 계획적일 때는 이게 죄라고 이게 지금 직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을 또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죄를 중독에 비유하면 참 이해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성질과 중독의 성질은 물론 죄가 훨씬 더 큰 범주이지만 거의 99% 중첩합니다. 중독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중독이 도대체 뭐길래?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약물 중독이다, 뭐 게임 중독이다, 또는 중독 많죠. 뭐 쇼핑 중독도 있고, 뭐 혐오 중독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꼭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내가 저것만 하면은, 내가 저 중독에 저것을 취하기만 하면 나는 가장 행복하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손을 대고 그것에 자꾸 더 깊이 빠져들고, 그러다가 환상 속에서 죽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자각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죄 속에서, 죄의 성질 속에서, 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란 말은 그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죄의 행동을 성사시키려고 나의 내면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은밀하고 점진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해서 계획을 이루려고 감춘 마음, 이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마음속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이 놀라운 깨달음은 이것을 더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은폐되고 정말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지하라 라는 그런 음성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있다. 도대체 어떤 진실함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진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똑부러지게 나온 결론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멋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 즉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인간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 착하게 살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진실함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는 제 삶을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직함과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1편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여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찢겨진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찢겨진 심령이 막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걸로 보죠. 그 이상으로 훨씬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이 시편 51편의 차원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겨진 상한이라는 말은 벌써 많이 나갔네요. 심판받아서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부서진 상태. 내가 내 자식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부서진 상태. 내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왕창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부서진 상태. 아시겠죠? 통회하는 이라는 말도 비슷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짓눌리어 뭉개어져서 내가 이제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짓눌리어 뭉개진다라는 표현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이런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듯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내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즉,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주 그냥 뚜렷한 그 절박한 그 심정이 지금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 나는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찢겨진 심령, 그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창 부수어진 그 영적인 상태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 볼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니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는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꼼꼼하게 두어 번씩 잘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장사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찾아올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제는 이길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게 해주신 성령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단인 구원파에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반면교사로서 아주 써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죄와 무수하게 싸워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 것입니까? 그런데 죄를 극복할 때마다, 죄가 이만큼 분량을 차지했다면, 거기서 훨씬 뒤덮고도 남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경험이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일찍이 로마서 5장 20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병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성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죄를 잘 극복하게 하셔서 훨씬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본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요. 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죠. 물론 저 라틴어 잘 모르지만 펠릭스 쿨파라는 그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만나도 그것을 겪어 나갈 때, 이겨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 이것이 나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의 행동을 성사시키려고 자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은밀하고 점진적인 이러한 마음 속에 진실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가 막 풀리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의 한쪽으로는 뭐랑 싸운다 그러죠? 죄랑 싸우고 한쪽으로는
죄에 또 넘어가고 양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회복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은 인생을 그냥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섭니다. 잘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가꾸고 지키고 하는 참 아바디의 인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그 아바디의 인생 끝에는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가? 예전에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부요함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가꾸고 지키기 시작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칭찬을 많이 부으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 뭐라고 불렸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죄를 통해서 인생을 은혜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의 이 복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 참 아바드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의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그 죄의 그 실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회복했을 때 정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이 일구어 놓으셨던 그 영적인 축복 가운데 다윗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는 정말 영적인 회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